나는 왜 대형 교회를 떠나 다시 시작하는가? Why Francis Chan left his mega church? 진행자의 질문. 목사님이 주장하는 We are church, 우리가 교회다의 모델에 샌프란시스코 이외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프란시스 첸 목사의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지만 전 남가주의 제 집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5,000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제 거실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틀에 박힌 전형적인 교회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교회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 저는 매우 좌절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각자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5,000명이 단지 저의 은사를 듣고 저의 은사를 보기 위해 교회에 온다면 그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대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입니다. 세상에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무료로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너무 낭비로 보였습니다. 교회의 물적, 인적 자원들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도들이 교회의 몸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데 그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대기업을 경영하며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들이 그저 교회에 앉아 내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저는 점점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목회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성도들은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면 그를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려지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체 각자가 모두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한 몸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목사인 저 역시 한 지체인 모든 지체가 함께 한 몸된 공동체 말입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목사의 입만 작동하고 설교만 하고 그의 입으로 나머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교회 여기저기로 몰고 다니고 또 무책임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모두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교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사모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가능은 한 걸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로 알려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난 그저 숨고 싶다. 아무도 이곳에선 Crazy Love, 프란시스 첸의 유명 저서를 안 읽었겠지. 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순 없을까? 왜 교회 유지에 고비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일 내가 작은 소그룹을 인도해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 모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목양하도록 가르친다면 모든 사람이 성경 읽기 계획을 갖고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경 읽기 앱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앱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계획서에 따라 저희 교회 모든 이들은 매년 성경을 통독합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이나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든 의사이든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같은 읽기 계획서에 따라 각각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요. 저희 교회에는 현재 30명의 리더가 있는데 모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리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사역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14, 15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매년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식의 원리에 따라 10년 내로 아주 많이 전도가 되겠지요. 교회는 증식하고 성장하면서도 비용은 전혀 들지 않죠.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는 아니겠지만요. 그것 절약이 제가 물려받은 기질입니다. 우리 모두 저렴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린 수백 명의 멤버가 있는 교회들이지만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면서 모두가 성장하고 모두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서로를 실제로 돌봅니다. 저는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집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가죠. 너무나 멋지죠. 이들 여성을 포함한 30명의 리더들은 아주 많이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가정교회 리더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처음 병원에서 첫 아기를 데려와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두렵기도 하죠. 이제 어떻게 아기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아기를 생존하게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이런 두려움들이 제 생각 가운데 들어왔어요. 더 이상 간호사도 집에 오지 않고 아내와 나 둘이서 이제 이 아기를 생존시켜야 하는데 그 절대적인 두려움이 어떤 면에선 악몽 같기도 합니다. 누구도 아기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 30명의 리더들 또한 제가 처음 각각 10명씩 돌보도록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반응이었어요. 성경 공부도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서는 방법을 터득해 갔습니다. 이제 이 리더들은 저의 절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함께 해 가고 있지요. 한 사람, 담임 목사가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이 표현하기를 고아원에 있다가 가정에 입양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방식의 교회는 고아원과 같았습니다. 리더 한 사람과 어린 아이들이 무더기로 함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신에 그 아이들을 각 가정에 입양시켜서 서로 알게 하고 사랑하며 서로 돌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한 자매가 쌍둥이를 임신 중에 아기를 유산하고 본인도 출혈로 인해 거의 2주 동안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는데 친구들과 교회 멤버들이 와서 가족처럼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고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런 일이 예전에는 불편했었거든요. 마지막 예화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갱단 출신의 한 아이에게 제가 침례를 주었어요. 그 아이가 매우 교회에 열심히다가 갑자기 떠났습니다. 친구가 그 아이한테 왜 더 이상 코너스톤 교회 프랜시스 첸이 담임인 교회에 다니지 않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전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침례를 받았을 땐 저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주전 선수가 된 줄 알았어요. 매일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교회가 그저 일요일에만 출석하는 어떤 곳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로요. 갱단이 예수님의 교회보다 더 나은 가족의 모습이라니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이젠 우리 뭔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괴로웠지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저 설교하고 나가서 차를 타고 모두를 남겨두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페이스북 회사 강연장에서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돌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무엇을 해도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안 볼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이 서클 가운데 또 서로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회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제 자신에 관해 제가 원하는 것을 마치 페이스북에 맘대로 올리는 것처럼 주일날 오전 한번 멋지게 보여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 한 면을 보여주자. 내 베스트 사진을 보여주자. 나의 위대한 실력들을 보여주자. 이게 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서로 진정한 가족이 되면 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동생, 여동생에 대해 서로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서로에게 묻은 때와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어 헤어졌던 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꼭 좋은 것만 아니라 가족 모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투 노력해 왔습니다. 축복의 여정이었죠. 아멘.